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악한 종의 비유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오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랑하는 자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귀히 여기는 것이 사랑하는 태도이죠. 존경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말씀하는 분을 존경하고 말씀하는 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도 말씀을 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너무나 서운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 하나도 정복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세계 열방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먼저 나를 지배하도록 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에 나를 먼저 정복하고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삶이 너무 분주복잡하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죽음 앞에 서는 날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건강할 때, 시력이 좋을 때 한 번이라도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배척하지 말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농부 비유 이거 삼복음서에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오늘 21장이 나왔는데 누가복음 20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와요. 모두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은 45절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자기들을 보고 하는 말인 줄 알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뭐 오늘 우리는 평신도고 종교 지도자가 아니니까 나하고는 상관없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미 믿지 않은 자의 영적인 제사장들이고 지도자이고 복음을 쥐고 있는 여러분의 손에 생사 여탈권이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이 복음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전해서 살리느냐,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을 죽게 하느냐,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준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내용 이야기는 그런 거잖아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새를 주고 갔죠. 새를. 농부들한테 소작을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열매 거둘 때가 돼가지고 종 둘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소작인들이 종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가지고 쫓아내죠.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똑같이 죽이고 쫓아내고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내 아들 보내면 그래도 존대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도리어 그 아들을 때리고 내치고 동구 밖으로,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신의 모든 전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 알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인간들은 주인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내가 주인임을 너희들 알아야 되라고, 굳이 세를 받는다는 의미는 좀 더 다루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도로 계속 종들을 보냈죠. 그게 구약시대에 나오는 선지자들 의미한다는 것은 딱 읽으면 이제 느낌이 오죠. 구약에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얻어맞기도 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보내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막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조차도 끌어내서 죽이게 되죠. 예수님은 지금 당신께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죽을 걸 미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이 나를 이와 같이 죽일 거다 하는 걸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계되는 이 복음이 세계 열방에 이제 전파되어 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지금 돌로 쳐서 그 아들을 내어 쫓듯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홀히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고 내치고 이래 사는 것 자체가 마지막 이 아들을 죽이는 것과 같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는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제대로 듣거나 배우거나 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마치 돌로 치는 것과 같다고요. 자, 그러므로 오늘 영상을 하나 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感谢神啊！感谢神，我们太需要了。当我看到这本书，我就看到了那些帮助我们的弟兄姊妹，他们的血和力打出来的。这是我们教会这个时候最需要的，这是我们最需要的。지금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으면 다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안 들고 오신 분도 있겠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누구를 책망하고자 하니 아니에요. 이 성경책 우리 한번 키스를 하면 좋겠어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저 영상을 보면 울었습니다. 같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키스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몇 년 전 제가 중국에 설날을 맞이하여 서울에서 목회할 때, 10년 전입니다만, 그때는 명절이고 뭐고 다 해외 집회를 다녔어요. 저 하나를 기다리기 위해서 제가 온다는 말을 듣고 상해에서 8시간 차를 타고 가면 있는 풍푸라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아침 10시부터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후 4시 반 전까지 목사님 한 번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중국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있지만 요즘은 그래도 중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목사 안수를 주고, 저도 한 2회 정도에 걸쳐서 직접 제가 가서 집례하고 안수를 줬어요. 한 2천만 원씩 들고 와가지고 경비가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목사님이 계십니다만 아직도 오지 말에는 지도자만 있습니다. 지도자.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이나 뭐 안수집사님 이 정도 되면요, 목사급이라 생각하고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중국에는 일반 평신도, 그런 분들은 그냥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목사님보다도 더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알고 가슴은 더 뜨겁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침 10시부터 4시 반까지 저를 기다려서 설교를 딱 2시간 했는데 2시간은 1시간은 통역, 1시간은 한국말. 그 1시간 설교 듣기 위해서 10시부터 4시 반까지, 그것도 추운 겨울날, 설날이었는데 추운 겨울날, 난방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저희들이 한 5천만 원 돈을 보내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짓도록 도와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막 벽이 올라가고 2층은 아직 다 되지도 않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말씀 전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사모함이 기다려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말씀이 넘쳐버려가지고 이제는 말씀이 그냥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게 오늘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돌로 치고 내쫓아 죽이는 한국인의 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정말 무례하게 주의 말씀을 대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위들의 모습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보내준 새벽 설교는 한 번이라도 들으셨나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들어보셨나요? 본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까? 예, 그러라도 잘 하셨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복 있다고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너무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성령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잤어요. 잠을 잘 때 이 성령책을 가슴에 올려놓고 잠을 자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학교를 갈 때는 한 손에 성령책을 교회 가듯이 끼고 한 손에 가방을 들고 그렇게 등교했습니다. 실제로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보고 그랬던 저도 세월이 지나고 이제는 핍박이 없고 박해가 없고 풍성해지자 이제 말씀을 보기 위해서 그나마 겨우겨우 성경을 보는 저의 이 참 못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저 영상을 보면서 저대로 기뻐하는 성경에서 막 받아가 기뻐하는 저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다 가진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을 더 깊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 선교회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매일 말씀을 묵상을 했지만 과연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지 우리가 딱 새신자 한 사람이 저한테 묵상 파일을 보내줘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지만 여러분, 보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짐이 되고 일이 되면 그 의무가 되면 기꺼이 자발적으로 단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것을 기뻐하지 목사 눈치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은 또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질문도 하고 사내들인 대표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막 엉뚱한 질문하고 그러면서 괴롭히는 걸 알고 주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에 가득 차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악의적인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지만 주님은 그걸 폭로시키기 위해서 이 비유를 지금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건설에 대한 이 비유는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을 보면 포도원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혹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비유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사야 51장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할 때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도원에다가 심어 놓았는데 그들은 덜 포도 열매를 맺었다. 오늘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포도원 전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을 의미한다면 거기는 농부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오늘 우리한테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은 포도원이고 거기는 농부들은 하나님을 먼저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백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도원을 맡기고는 먼 타국으로 간 이후에 때가 되었죠. 포도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3년생 가지가 있고 뭐 4년생 가지가 있고 그렇잖아요. 3, 4년 정도 돼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34절을 보시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로 보냈다. 여러분, 아무 때나 농부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둘 때에, 그때에 보내셨어요. 그 열매를 받으려고. 열매를 거둘 때에 보낸 거예요. 소출이 없는 상태에 하나님이 가서 열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출할 때, 열매를 거둘 때, 그때에 종들을 보냈던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놓을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를 받는 농부를 만났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빈손으로 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 열매가 있을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미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일평생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고 목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안수 집사님도 되는데 평생 한 명도 전도를 못 했다면 언제 여러분한테 소출을 받으러 가야 될까? 한 명은 전도해야 돼요. 그래도요, 본인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한 명은 전도하셔야 돼요. 아니, 안 되면 협력이라도 하셔서 한 명은 내게 붙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 명도 전도 못한 사람 손을 한번 번쩍 들어보라고 하면 좀 그렇겠죠. 본인이 살아있고 구원받았다면 정말로 한 명은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한 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기도하시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으면서 불구하고 안 주는 자들이 아니라 열매가 없어서 안 주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분명히 거두도록 여러분께 맡겨준 영혼들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맡겨준 영혼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구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여자친구였던, 손도 한번 못 잡아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친구가 일본 대학에 교수하잖아요. 2주 전인가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중학교 동기들이 예수 믿는 멤버 한 10명 조금 안 되는데 멤버들이 단톡을 만들었어요. 오늘도 이 설교를 들을 거예요. 단톡 만들어가지고 제 설교를 늘 이제 나누는 거예요. 자기들 친구지만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노 목사님 설교하는 거 우리가 듣고 싶다. 그래서 단톡을 나누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진희 교수도 포함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오는 바람에 우리 여기 강정부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 어디 뭐 식당에 있더라고. 그때 이야기를 막 했었어요. 옛날 이야기도 막 나누었다고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 너는 내가 너를 아내로 맞이할, 사모로 맞이할 여자는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너를 구원하도록 맡겨준 영혼이었어. 내가, 야, 네가 그때 예수를 잘 믿었으면 몰라도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너는 내 마누라감이 아니야. 아, 그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그러면서 웃고 떠들었습니다만은 그 순간 제 마음에 딱 이 친구는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될 친구구나. 여러분, 그래서 40년, 지금 생각하면 30년, 그 당시는 한 20년, 5, 6년 전이겠죠? 그때부터 그 기도를 놓지 않고 계속 끈을 맺으면서 호주에 있으면, 뉴질랜드에 있으면 뉴질랜드로 인근 성경책을 보내주고, 일본에 있을 때는 일본으로 보내주고,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어릴 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걸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셨어요. 그 친한 친구 가운데 한 명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친한 친구가 죽고 난 이후에 밤마다 그 죽은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그 아이와 함께 여행을 다닌다는 거예요. 박진희 교수가 어릴 때 그 내 유튜브 영상을 봤을 거예요. 일각에 보면 그 정이라는 친구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친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늘 손잡고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새벽쯤 되면 그 정이라는 친구는 나는 이제 가야 돼 하면서 항상 개울을 건너가거나 어떤 그 도랑을 이렇게 건너서 간대요. 근데 본인은 그 개울을 건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개울을 건너면 걔도 그날 밤에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항상 개울을 건너가면 우리는 요단강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화들짝 잠을 깨면 다리, 종아리가 얼마나 꿈에 뛰어다니고 용을 쓰는데 종아리가 통통 부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너무 무서운 거야. 죽은 친구가 나타나서 밤새도록 같이 자기와 같이 데리고 놀다가 갈 때는 헤어지는데 깨고 나면 진짜 종아리가 아프니까 너무너무 무서워하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너의 도움이 필요해. 딱 한마디 편지, 조그만 종이 쪽지에 편지가 날아왔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정말 가슴에 뜨겁기 때문에 내가 바울 서신을 쓰리라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매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울 서신이 쓴 그 편지를 쓰듯이 열 몇 장의 편지를 사형리라고 하는 책자를 풀어가지고 쫙 복음을 설명해서 편지를 보냈었어요. 그 친구가 그 편지를 울면서 막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막 20번 가까이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마지막 예수를 영접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부터 꿈에 그 친구가 나타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그 이후로 교회를 계속 다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는 게 여러 가지 막 공부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뉴질랜드 갔다가 일본 갔다가 막 헤매다가 결국은 일본 대학에서 한글학 교수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됐고, 제가 대구 내려왔을 때에 우리 교인들 다 봤지만 연락을 해보니까 교회를 다시 다니면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어디 가서 세례 받으려고 하는 거야? 당장 한국으로 와.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한국 와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세례를 준 걸 우리 교인들이 봤을 거예요. 그랬더만 두고 일본 가니까 일본 목사님이 삐져가지고 자기한테 세례 안 받았다고 삐져가지고 하도 구박을 해서, 그 구박이란 말은 좀 농담입니다만은 자꾸 눈치를 줘서 지금 다른 교회로 옮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만, 그래요. 30년 가까이 기도한 그 결과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때, 그때를 주님이 선물로 줄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도록 여러분에게 선물을 안겨줄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소출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매가 없다면, 아니 정한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를 대신하여, 주님,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대신 죽고 내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 몸에 신나를 껴안고 내 몸에 불을 붙여서 번제물로 내가 드리고 내 자식을 구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번제물로 받으세요. 소나 양과 염소를 번제물로 받으셨던 주님, 나를 번제물로 받으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게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일기장의 전부를 차지했습니다. 언젠가 이 일기장을 찾아가지고 내가 다시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 잘 보관해놨지 싶은데 책이 막 한 몇만 권 되니까 어디 있는지를 못 찾겠어요. 정말로 주님, 나를 번제물로 받으시고 대신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만큼 저는 지옥과 천국에 대한 절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세를 받으러 왔는데 그 세가 얼마입니까? 34절을 보시면 열매를 받으려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열매를 받으려고 왔다. 열매, 소출이죠. 소출. 이 비유가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1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1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아멘. 열매를 받으려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원의 소출 중에 얼마입니다. 소출 중에 얼마. 오시는, 그러니까 열매를 받으러 올 때도 소출이 있을 때 오시고, 또 열매를 정하는 기준도 소출 중에 얼마를 정했습니다. 이런 많은 돈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얼마 이렇게 하는 말은 아주 적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돈이 필요해서 달라고 지금 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은 주인인 자기가 누군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인 너희의 신분과 위치가 누군가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세를 받으러 보냈던 거예요. 소출의 얼마를. 여러분, 이 소출의 얼마라고 하는 이 기준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자, 우리가 가게를 하나 딱 빌리는데 월세 250만 원, 월세 300만 원. 무조건 내라고 하는 주인보다 당신이 사업을 해서 거기에 순이익이 남으면 그 순이익의 몇 %를 주시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순수익의 그냥 10분의 1만 세를 내라. 너무나 좋은 조건이죠. 그런 조건이 아니고 당신이 장사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한 달에 300만 원 내. 이거보다는 수익의, 순수익의, 순이익의 10분의 1만 내라. 여러분, 그러면 그것조차도 안 낸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100원 거두면 10원 내면 되고, 10,000원 하면 1,000원 내면 되고, 100만 원 거두었으면 10만 원 내면 되는데 얼마나 쉬운 조건입니까? 지금 소출의 얼마는 바로 그런 기준이에요. 그런 기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낸다고 하고 안 낸다고 하고 당신 거 아니다, 내 거다 하고 자기가 다 먹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농부들이 그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좋은 조건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건데 내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죠. 이 말은 곧 신분을,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음을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돈이 필요해서 11조를 내라 한다든지 아닌 거 아시죠? 이제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이야 이 바보야, 너 그런데 아직도 나를 주인으로 못 인정하는 거야. 지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가면 네 소유국이 누구 것이 되겠니? 너 위치가 피조물이야. 그리고 유한한 존재라고. 살아봐야 얼마 못 산다고. 100년, 그래 요즘은 뭐 세월이 바뀌가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 하더라마는. 요즘은 좀 그렇긴 한데 재수 없어서 200년 사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아.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뭔가 뭐 11조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거지, 11조 자체를 운하거나 그 자체를 법으로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그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자기 신분과 영적 위치를 깨달아라, 그거 잊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은 너무나 편한 조건입니다.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 조건이에요. 율법은 다 그래요. 본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이끌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법을 바꿔 드릴까요? 다음 주부터 이제 한 명씩 살인하고 오십시오, 5집 도둑질하고 오십시오. 이거 우리한테는 쉬운 일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일이죠. 살인하지 말라, 얼마나 쉽습니까? 10분의 1이 어렵습니까? 10분은 9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안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돼. 그게 성경이 있었다면 어쩔 뻔했어요. 주님이 10분의 1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생애 가운데
아니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 되기를, 주인으로 인정받기를, 또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한테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배려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율법과 복음을 다 만드셨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주인됨을 알았다면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의로, 나의 만족으로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이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접하는 틀을 만들고 그리고 망대를 짓고 그리고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도 갖다 심어놓고 다 주인이 제공한 거란 말이에요. 울타리를 했다는 것은 다 이게 보호했다는 의미죠.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이제 산 울타리는 율법을 의미하고 접하는 이 접을 짜는 이 구유는 예루살렘 성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망대는 성전을 의미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주인은 포도원 농사를 잘 짓도록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어 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던 것이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은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한테 보냈는데 이 농부들은 주인의 종을 잡아 때리고 죽이고 내치고 결국에는 농부들은 아예 포도원을 본인 것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도 죽여버리잖아요. 주인은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새로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지만 포도원은 주인의 소유이고 따라서 주인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이며 절대로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믿습니까? 등기 이전을 해준 적이 없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를 지도했던 은사 목사님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평산교회 이영식 목사님이고 한 분은 이제 돌아가신 김치영 목사님이셨어요. 동산병원 원목실장이시고 또 부산 장신대 학장도 하시고 그분은 정말로 박학다식한 5개 언어를 능통히 하는, 그래서 그 사택에 가면 제가 볼만한 책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일본어, 헬라, 히브리어, 다 독일어, 영어 이런 책이라 가지고 원서밖에 없어가지고 별 볼만한 책이 없더라고요. 그런께서는 다 설교할 때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나님은 등기 이전을 노 선생한테 해준 적이 없네. 다 하나님 것이야. 자네는 그저 받아서 관리하고 사는 거야. 등기 이전을 해준 적이 없어. 저는 어린 10대 때 들은 그 설교와 그 가르침이 아직도 귀에 정정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등기 이전을 해준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잘 사용하여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지식과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인께서 마지막 우리한테 심판대 앞에서 요구할 때 기꺼이 복음의 열매를 들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악한 농부가 바로 본문에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런 분들이지만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꼭 알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분들은 결국 뭐냐면 은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걸 베풀어 놓은 그 은혜의 법칙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열심히 받아놓은 포도원에서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열매를 따서 거두고 하는 그 노력한 행위, 그 행위를 가지고 본인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행위를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한테 말씀하는 것은 율법과 은혜의 언약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지금 은혜로 이 모든 걸 주었음을 알려주고 싶어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분들은 바로 율법의 행위 언약을 가지고 본인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고 은혜의 세계 가운데 사는 자가 우린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모든 율법에서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의 세계 안에 사는 사람들이지 율법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뭔가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소유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 영광, 자기의, 그리고 주인의 것인 포도원조차도 자신의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죠. 여기 본문에 보면 아들을 죽이자, 그 아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받아야 될 그 상속을 우리가 받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뿐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요, 이 여기에 깊은 은혜와 비밀이 있는데,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이 받아야 될 유업을, 유산을, 상속을 우리가 받자 하고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 나쁜 행위였잖아요. 근데 그 나쁜 악한 행위가 하나님은 합력하여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실제로 유업을 받도록 되어버렸다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을 때에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말하니까 네 입으로 말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많은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할 때에 그 대제사장들 가운데에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님을 왕으로, 역설적으로 왕으로 인정하면서 십자가 위에다가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막 이름을 쓰잖아요. 조롱하려고 썼는데 실제는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면서 비난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내막을 뒤에 싹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그걸 통해서 역설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드러나고 있고 투영되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사람들은 그걸 놀리려고 했는데 실제는 그 놀림을 통해서 진의가 나온 거예요. 진의가. 오늘 이 사람들이 아들을 죽이고 그걸 상속으로 차지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하겠느냐 모르니까 자기들 입으로 하는 말이, 주인이 와가지고 군대를 끌고 와서 다 진멸하고, 예를 들면 포도원을 뺏어갖고 딴 사람한테 줬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말을 했지, 여기 있는 주인은 그런 식으로 막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이후로 설교는 더 할 게 많아서 생각하지만, 이 포도원 농부들을 주인이 와서 죽였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원수 갚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거는 본인들이 그 비유를 듣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친구들이 질문하니까 그들 입에서 한 말이지,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자기들이 죽을 자인 줄을 고백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포도원을 상속받자라고 말하면서 실제 아들을 죽였는데, 오늘 그 모습은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바람에 진짜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아들을 죽이려고 죽였는데, 그냥 죽이는 게 목적이었고 우리 욕심 챙기려고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걸 선용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기회로 바꾸어서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백성으로 삼는 사건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기에 선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뜻은 욕심을 부리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역이용해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구원의 자리로 이르도록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백성들로 여러분을 삼아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의 죽음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보복을 하고 막 군대를 끌고 와서 막 진면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그래 너희들은 내 아들을 죽였지만 나는 그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사건이 도리어 진짜로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런 사건으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 율법의 세계로 은혜를 공격했으나 은혜는 도리어 율법을 집어삼키고 그 행위가, 그 악한 행위가 도리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구원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법칙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을 거역했던, 이전에 믿지 않았던 시들이 있었고 그 불신 또 배척하는 그런 마음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부하는 인간의 그 악함을 바꾸어서 구원의 기회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때나 찾아오지 아니하고 열매에 거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소출이 있도록 죽어가는 한 생명 위하여 살신 성인의 자세로 기도하여 구원하는 열매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포도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것인 줄 알고 주님이 그저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내가 주인이 아님을 알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활용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악하여 때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의 말씀을 멀리하며 심하게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걸 원수로 갚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바꾸어서 그 아들의 죽음을 도리어 사용하여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구원으로 인도하신 오묘한 구원의 이 놀라운 원리와 법칙을 깨달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노의 대상이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역설적인 사랑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